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시편 6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분노하며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진노하며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 주님, 내 기력이 쇠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뼈가 마디마다 떨립니다. 주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죽어서는 아무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소홀해서 누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짖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 사무친 우라로 내 눈은 시력까지 흐려지고 대적들 등살에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합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모두 다 내게서 물러가거라. 주님께서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탄원을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 내 원수가 모두 수치를 당하고 벌벌 떠는구나. 낙담하며 황급히 물러가는구나.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오늘 새벽 묵상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난 1편부터 5편까지의 묵상을 좀 돌아봤는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유튜브로 이 새벽 묵상을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중에 주변에 있는 몇몇 분들의 우려 혹은 걱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것들을 하다가 안 하셨던 분들이거나 이걸 좀 하는 분들의 이야기들은 유튜브나 어떤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저장을 해두면 그게 나중에 다 보게 되고 나중에 보게 되면 이게 너무 부끄럽고 왜 그 정도밖에까지 못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1편부터 5편까지는 정말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미리 묵상하면서도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딱 이쯤에 딱 맞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못 보겠다. 근데 오늘 시편 6편 기자는 오늘도 여전히 다윗의 기도이기도 한데 다윗의 노래이기도 한데 오늘 시편 6편 기자는 1절부터 3절까지 주님께 이렇게 간 거죠. 나를 향한 분노를 그만해 주십시오. 나를 향한 분노를 그만해 주십시오.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주변에 자신을 공격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상황들이 자신이 원하거나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나를 향한 분노를 그만해 주십시오. 3절에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라고 다윗은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죠. 그래서 이어서 말합니다. 4절부터 5절 돌아와 주십시오. 6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연장선처럼 말합니다. 자신은 지금 탄식만 하다가 눈물이 시어적인 표현인데 7절에는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라고 눈물로 그렇게 되어졌다고 말하는 그런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을 공격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옳았다고 하나님께 벌받고 있다거나 혹은 하나님이 없다거나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울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돌아와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신앙을 보여줍니다. 나를 치던 자들아 물러가라. 나를 치던 자들 너희들의 공격은 실패했다.
너희들의 도전은 헛된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구원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아주 작은 일이 정말 안 되다 보고 상황이 계속 어려워지면 왜 이러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다가 자신이 우리가 과거에 했던 어떤 사소한 잘못들이 막 떠오릅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하나의 잘못인데, 그리고 하나님 그 힘든 시간을 좀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 내 마음이 너무나 약해서 그랬던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쪼잔한 분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말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그 시간 가운데는 내가 예전에 했던 어떤 잘못들, 정말 사소한 하나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징벌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쪼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소한 우리의 하나 잘못 때문에 우리를 징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다윗처럼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예전에 가졌던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징벌하시는구나, 하나님 너무 쪼잔한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보시는 것이 더 하나님의 시선이라고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내가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단단히 선다면, 견디고 선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돌아와 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다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이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튜브로 새벽 말씀 묵상을 준비를 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마음들을 좀 생각해보고 1편부터 5편까지의 여러 상황들을 좀 돌이켜보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지워버리는 게 더 나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말이죠. 그런데 그때 그냥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냥 그대로 두려고 결심했습니다. 그 잘못들도, 그 부족한 부분들도 우리가 시편 1편부터 150편을 끝까지 묵상하면서 갈 내용 중에 하나일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부족하고 약했던 모습들이 우리가 돌아봤을 때 나는 왜 그때 그랬지? 나는 왜 그때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올지도 모르겠지만, 그때도 분명한 사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지 않으시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오늘 시편 묵상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의 묵상하는 삶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며 움직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말씀 가운데만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만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만 있게 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들을 좀 돌이켜볼 때 너무나 부족하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를 징벌하십니까?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우리는 약해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 하나님은 결코 그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를 징벌하시거나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십시오. 결국은 그때에도 힘들고 어렵고 고난에 처해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을 찾고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속에, 그 구원 속에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갈 우리 선한 목적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해주시고, 특별히 비가 정말 하염없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 무너진 우리의 삶을 정말 대한민국 전체가 같이 부여잡고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대한민국이 따로 떨어져 있고 분리되어져 있는 국가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된 국가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속에 교회가 교회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우리에게 지혜와 힘도 또한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